됐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PPT를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좀 어려웠는데요. 네, 5주차 일의 신학으로 마태복음 읽기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일의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의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일 잘하게 되는 거, 업무 잘하는 거, 아니면 뭐 일 그만두게 됐다가 복귀하는 거, 아니면 편하게 일하는 법,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의 회복이라는 것, 또 일의 신학이라는 개념은요, 창조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관계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일을 하시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인간에게 주시는, 부여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일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고요. 또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원성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틀어짐, 죄로 인해서 틀어졌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자, 또 우리와 우리 서로 사이의 관계에서의 그런 이 틀어진 부분들, 이 멀어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신학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창조의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고요, 영원성을 회복하고 또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일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창조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이 새하늘, 새 땅, 새 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세요. 그리고 관계성을 회복해 주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졌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간에 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일의 회복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또 일의 신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용서하고 사랑의 십자가, 양보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또 겸손의 십자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어그러졌던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쭉 내용들을 보시면 12장부터는 일의 회복자로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라고 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었던 12장에서는 갈등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라 말하고 계시고요. 13장에서는 천국 이야기들이 나오죠. 천국을 잘 알고 또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14장은요. 오병이어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15장에 보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아가지만, 가난한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7장부터 읽을 건데요. 17장에는 믿음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변화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18장에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겸손하여라, 또 용서하며 살아가라, 서로 용서하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의 회복, 망가졌던 이 세상의 회복이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요,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20장에서는 수고가 아닌 은혜로 살아가라.
섬기는 일로 또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들이 이 17장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17장부터 읽을 거예요. 17장 말씀. 화면 공유를 소리 공유를 하고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제가 연결을 할게요. 소리가 혹시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17장. 들리시나요? 네. 잠시만요. 1.5배속으로 하고 다시금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잘못 적었네요. 네, 17장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7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보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18장. 네, 17장 말씀 쭉 보셨는데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 밑에서 내려왔을 때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여기선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서 보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구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들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네, 인터넷. 예. 그 이후에 이제 2차 두 번째로 이제 순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성전세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17장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의 사건들의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시고 세상의 일을 어그러진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금 내려가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건들을 얘기할 때 이 엘리야는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주님 앞서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그 증언자의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변화산에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 있었죠. 한 사람에게 그 간질로 고생하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믿음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겨우겨우 세상 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일을 회복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그 뒤에 나온 것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 논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낼 필요 있느냐? 없다. 그런데 왜 내느냐?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들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낸다. 나도 내라. 말씀하시면서 물고기 하나를 잡아다가 배를 가르면 거기에 이제 반세겔이 있을 것이다.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원래는 이제 세금이 이제 반세겔씩이었거든요. 이 세금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것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세상의 사람들의 그 권위에도 순종하고 그 세상 사회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되 또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에 가면 이런 이제 베드로 동산이 딱 있거든요. 가버나움 앞에 베드로가 이제 지금 보이시죠? 앞에 보이고 왼손에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고 오른손에는 이제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발 아래에 보면 물고기가 보이죠. 물고기. 이게 이제 어부여서 그냥 한 것은 아닐 거고 이게 아마 이제 가버나움에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이 성전세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성전세에 대한 메시지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세가 이제 물고기를 잡아다가 내면 이제 한 세겔에 들어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관점, 여러분 세금 잘 내십시오. 주님께서도 내셨습니다. 내되 진짜 우리가 내야 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일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의 것들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돈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장에는요. 이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요. 하나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또 하나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18장의 메시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9장 네. 18장의 메시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백성의 모습을 살아갈 때 겸손한 자로서의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용서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천국 시민권자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업무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업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일터에서나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가 착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 같이 우리도 겸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계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누가 큰 자. 그러니까 세상 논리는 큰 자가 높은 자예요. 대단한 자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자예요. 그 큰 자는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잘생기고 이런 것이 기준인데 천국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천국에선 진짜 큰 자다라고 세상과는 이 세상 논리과는 정반대되는 천국의 메시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고자 했던 십자가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회복의 일들을 우리도 우리의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죄를 범하거든 한 번에 정죄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권고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으로 권고하고, 그러면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열결한 건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면 스스로 뉘우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뭐 내가 구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너희가 매면 매고 풀면 풀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자신 있게 베드로는 뭐든지 나서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7번이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용서한 겁니다. 내가 7번이나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나의 관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이죠. 77에 49, 490번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한하게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무한한 용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 예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를 들어주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희가 천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의 회복은 용서함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에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돌보아야 할 세상적인 연약한 이들에게는 어떤 이들이 있는지 한번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 네, 19장의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세 부류의 당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 일꾼으로서 일의 회복,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을 또 함께 나아가는 자들은
연약한 이들,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로 이혼당한 여인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시의 여인 중에서 특별히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여인들은 정말 사회적인 약자죠.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었던 사회적 구조였고 거기서 특히 이혼 당해서 한 아내는 다시 결혼할 수 없어요. 간음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이 악용되기도 하고요. 당시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아내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를 예를 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와서 실험한 거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정말 악의적인 질문이에요. 참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지키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이유는 이거예요. 시험입니다.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옳다라고 말해도 걸리고요. 틀리다라고 말해도 걸리는 겁니다. 옳다라고 하면 야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 여인들 버려진 아내를 함부로 버려도 옳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올무를 잡는 거고요. 아니다라고 하면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모세와 다른 이야기한다. 모세 말을 반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부정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 주셔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한 거죠. 모세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게 이혼 증서를 주서라도 이렇게 이혼하지 않으면 이혼은 안 하면서 그 아내를 아예 생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도 없이 아내를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 결혼할 수 없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간음이기 때문에 당시 그 여인은 불태워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차라리 이혼 증서를 허락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이죠. 근데 본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당시의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그런 사회적인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고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안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꾸짖어요. 왜 꾸짖어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 왔으면 그렇게 꾸짖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당시의 아이의 개념은 인간에 취급되지 못한 존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이렇게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청년의 얘기가 있고 부자 청년의 메시지도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즉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라 다 지켰다고 했지만 그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느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서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정말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여기서도 배우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 중에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또 나중되었지만 나중에 먼저 될 사람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20장에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장에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꾼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20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1장 네. 20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 회복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는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러 나아가는 자들은 은혜로 살아가면서 또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장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믿음을 우리는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놓고 제자가 먼저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잘했다. 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로서 이제 20장에 포도원 품꾼들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죠? 처음에 새벽부터 이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3절에 보면 3시에도 나가고요. 이제 3시면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시에 처음에 데려간 거고요. 3시면 9시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 6시는 12시고요.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 다음에 11시면 오후 5시예요. 오후 6시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이제 밤이 되니까. 그럼 1시간 전에 11시에도 이제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놀고 있냐고 했더니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대요. 1시간 일하려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 사람들 다 오라 해서 하고 나서 계산을 하는데 당연히 먼저 새벽 6시부터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더 받았겠지. 왜냐하면 이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나는 12데나리온은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우리는 수고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 뜻이다. 내가 선한 것으로 하는데 왜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수고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와서 온 사람들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질투, 불공정함이라는 생각을 많이 생각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이런 수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6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1시간 전에 왔든 간에 그들은요,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일할 수 없고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 품삯을 얻을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인이 불렀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왔고 얼마나 일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불러주고 사용해 주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그 몫이라는 게 하나님 그 주인이 준 그 약속했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내가 얼마나 일했냐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냐, 이 누구는 일했고 나는 덜 했고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그런 자격이 없지만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더 자격이 있고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꾼의 천국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때는 그런 관점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로서 혹시 나중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제일 좋은 사람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겠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꾼이 가장 훌륭한 일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를 못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또 하나는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누가 천국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권을 다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걸로 제자들 간에 계속 싸움도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천국의 일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한다.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메시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21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21장 PPT가 연결이 좀 아슬아슬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네, 안 되면 저쪽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PPT를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이게 잘 됐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자, 21장부터 25장까지 할 수 있는 만큼만 쭉 더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꾼 되는 삶에 대해서 진짜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고난주간 새벽 말씀 들으신 분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21장부터 겸손과 정결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일주일 전 네, 시작입니다. 읽겠습니다. 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궤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22 네, 21장 마태복음 21장부터 드디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또 일주일간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21장에서 주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왕임을 고백하는 거고요. 또 관계가 망가진 세상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며
가는 평화의 존재로서 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제자된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과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할 때 나는 평화의 사도입니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 정화를 하시죠.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지치들을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들을 통해서 보이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고 거룩함이 없는 곳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천국의 일을 다시 한번 혼인잔치를 비유하시면서 의의 예복을 입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고요. 세 가지 큰 논쟁거리가 나옵니다. 주님을 이제 극적으로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시험해서 십자가의 길로 몰고 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마태복음 22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는 혼인잔치의 예를 통해서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말합니다. 이거 새벽에 다 말씀은 했던 내용이니까 새벽 말씀 다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주간 이번에 사순절 동안에 이 마태복음 내용들 쭉 봤습니다. 한번 안 보신 분들,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예복은 주어졌는데 의의 예복입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입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예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의복을 입기만 하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조차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의의 예복을 입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3대 논쟁이 나옵니다. 이제 진짜 극으로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세금 논쟁을 합니다. 이것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다고 하면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바친다 그러면 로마의 대항자가 돼서 이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죽든지 로마인에게 죽든지 죽이려고 하는 건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정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세상 돈이 아니라 세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너희가 그런 것들을 잘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와 또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또 탁월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아주 신났어요. 둘이 경쟁자리들이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사람이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부활해서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걸 또 이제 사두개인 얘기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신나가서 한 사람이 말하죠.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장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23장 같이 한번 또 주님의 일꾼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사는 일꾼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니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23장의 메시지 내용 길게 있었지만 한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주님의 화가 납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이런 일꾼이 안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의 악이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하는데 행하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은 거짓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외식하고 미워하고 주님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주님이 책망받는 일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화를 입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한 장만 더 읽겠습니다. 24장까지 한번 읽고 다음 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24장은 재난의 징조를 깨닫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야 될지 한번 24장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두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오늘 24장 말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봤는데 24장의 말씀에는 재난의 징조에 대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많이 어렵죠.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거룩함으로써 지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일꾼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어두우면 비가 올 것 같다. 우산 준비해야지. 잘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어플도 많아가지고 금방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뭐 전쟁 난다 그러면 유류세 올라가게 하겠네.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네. 주식 폭락하겠네.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적인 분별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겠네라는 부분들의 영적인 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면 요즘 잎이 연해지죠. 그러면 새싹이 돋는구나. 이제 꽃이 피는구나. 이런 거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대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45절 이렇게 말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바라기는 여러분이 네, 됐으면 가요. 좋겠습니다. 주님이 올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저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이들을 함께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삶의 종이었습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일의 자리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면 주님을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사순절 마지막 날 그다음에 내일 부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작은 십자가나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겸손히 때를 따라 주의 양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고 부활주를 승리하며 잘 맞이하시고 마지막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